하나님 말씀은 본문을 좀 바꿉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 영적으로 엮여져 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20번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과 마음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 영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모태로부터 이제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엮여 있거든요, 이런 것이. 그래서 뱀들도 보면 이제 겨울에 이렇게 서로 막 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이 엮어져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고 가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내 영이 이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진 만큼 내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도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듣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도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냐 이 말이죠. 안 하거든요. 우리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길과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근데 저도 해보면 그렇고 또 중복기도를 해보면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의외로 참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이렇게 성화가 이뤘다 할지라도 찔끔찔끔 이런데 이렇게 이런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온전히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이런 것이 어느 계기에 가서는 다시 또 불붙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상고해 오면서 이제 우리가 분노, 분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이제 분노라든가 뭐 이런 것은 100% 우리 영을 죽이는 킬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을 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여튼 분을 내게 해요. 어떤 사건이 됐든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지난번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첫째는 도둑질하는 영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영과 뭐 여러 가지 영이 합쳐졌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도둑질하는 영과 이렇게 이제 이런 분노하는 이 분노 화내게 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노하는 영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12장에서 봅니다. 4절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보세요.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가. 세상에 팔아먹을 사람이 없어서 예수를 파냐고요.
마귀 역사가 아니고는 그럴 게 없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잘 보세요. 돈깨를 맡은 자였죠.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고, 오늘날로 뭐라면 이제 재정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는 나무에 열매 맺히는 데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결정이 되어져. 그러니까 원래 뿌리 자체가 사과나무야. 그러니까 이건 심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도둑질하는 영이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거든.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법은, 자범죄는 도둑질을 하면 그 현상, 그걸 가지고 처벌을 내리잖아요. 감옥 가게 하고, 살인하면 또한 이렇게 무기징역을 때리기도 하고 오는데,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 안 바뀌어집니다. 본질적으로 바꿔지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살인하는 영, 도둑질하는 영, 분내게 하는 영, 그런 것이 없어져야 도둑질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본질적인 걸 알아. 그래서 주함대 자꾸 내 안에 이런 형성된 본질적인 것. 그래서 제가 본죄라고 그랬잖아요.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짓는 죄, 또 하나는 본죄, 영적인 죄. 내 마음 안에 미움의 영이 있으면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역사니까 다 꼴보기 싫고 다 밉고, 미우면 또 뭐가 따라와요? 화가 따라오거든요. 하는 짓이 맞거든요. 그리고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둑질하는 영과 분노, 화를 내게 하는 영의 역사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만은 이 분노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 7절에서 보면, 특별히 그 7절에서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소위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건 인간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물론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이 분노가 혹독하면, 근데 이게 화도 잘 내는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보세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화를 툭 하면 화를 내요. 왜? 그만큼 우리 안에 이런 영적으로 화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화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이 맺힌 민족이라. 근데 이것이 분이 이제 자꾸 커지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말이에요. 분노가 맹렬하면 저주. 두 번이나 강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분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타격이고 문제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7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 이야기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들이 힘이 없을 때 모래 하나만 이렇게 발밑에 들어가 있어봐야 걸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돌이나 모래나 한강에 던지면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분노는 영적으로 다 죽게 끌어맞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은 잔인하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27장에서. 분은 잔인해요. 네, 영을 죽이니까.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살인.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도 보면은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분을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는, 이제 라가는 히브리어로 욕이거든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련한 놈. 저도 처음에는 아니 뭐 미련한 놈이라고 뭐 지옥불에 들어간다.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는 그 어떻게 보면 화가 나니까 그러잖아요. 야, 이 나쁜 새끼야 할 때 막 화가 나니까 그러잖아요.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막 그렇게만 말 한마디 한다고 지옥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차츰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마귀도 조금씩 죽이게 해서 그렇게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이 쌓여지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쌓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생각부터를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부터.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많으면 매사에 생각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마귀도 조금씩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막 튄대요. 근데 원래 찬물 속에다 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움직이지도 않고 나중에 그대로 죽는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것인가? 조금씩.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예화가. 마귀들이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할까? 그랬더니 그 젊은 귀신 마귀들이 막 가서 핍박하면 됩니다. 핍박을 해봐도 안 되거든. 망하게 해봐도 안 되거든. 그때 노련한 귀신이 그러더래. 야, 이 자식들아, 그렇게 해봐야 하나 안 된다. 가서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차차 열심히 믿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라. 차차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차차 열심히 해야지.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번 달에는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3일 동안은 실컷 놀고, 이제 3월 달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안 됩니다. 당장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차차 귀신이 이렇게 쓰는 방법이 그렇게 잘 통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차차 열심히 하면 되지. 차차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끊어야 돼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끊어서 내일부터 시작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넘어질지언정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하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처음에는 모르고 넘어져요. 나중에는 알고 넘어집니다. 더 나아가면 알고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노가 무섭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다 넣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화해. 왜? 우리 안에 그런 원망 들을 만한 것, 내 안에도 분노,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물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도 보면 도둑질하는 영이 그 가룟 유다를 지배하니까 돈깨를 맡았는데 돈을 훔쳐가고 심지어는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도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헌금을 많이, 그래서 저도 강대상에서 일부러 제가 11조 같은 거 이름으로 안 불러요. 감사헌금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감사헌금만 제가 이름을 부르지 11조 건축, 성교 이런 것은 제가 이름을 안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안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막 헌금을 많이 했다. 근데 내 안에서 괜히 시기가 올라옵니다. 시기가 올라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화를 내면서 헌금만 많이 하면 죄리냐? 이런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주님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물질적인 측면에서 마귀가 심각하게 방해를 하고 그런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저 사람은 돈도 없는데 뭔 헌금을 한다냐? 그럼 평생 하지 말아요. 벗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돈이 있으면 하냐 이 말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우리는 동전의 앞뒤면처럼 다 잘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절반만 아는 거예요. 절반만.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둑질하는 영이 함께하면 분노와 화를 낸다. 그런 것을 알아요. 그럼 뭐 정치판에 들어가도 보면 틀림없이 이런 거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래서 뭐 상처가 많고 이렇게 못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해주고 우리 목회도 그러더라고요. 막 큰 목회를 하면 아유 목사님 훌륭하시다.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얼마나 좋아. 근데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큰 목회하면 뭐 목회만 하면 제일 크게 하면 제일이냐? 그럼 목회를 뭐 작게만 하면 제일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저도 전라도 출신인데 워낙 어렵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안 가져.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탐심, 욕심, 이런 영의 역사하면 여기에서도 또 분노가 나요. 분노, 탐심. 지금 가룟 유다도 결국 도둑질하는 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영이 그냥 도둑질만 하라고 합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는 어떤 때는 물론 그렇게 해서도 도둑질할 수 있는데 도둑질하는 영이 탐심을 가지게 하니까 그래요. 왜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려고 하냐고. 그건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러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뭘 생각하실 때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뭘 깨닫잖아요. 그럴 때 한 가지만 깨닫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완벽해요. 물론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고 5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자,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틀림없이 따라 같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빚지게 하는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만들려니까 마귀는 또 자꾸 빚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빚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서로 엮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도둑맞게 해요. 여기서는 도둑맞게 하는 영이에요. 도둑맞게 하는 영. 그러니까 자꾸 물질적으로 도적맞게 해서 가난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자꾸 도적맞게 해서 빚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적어도 3가지, 제가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알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순종, 이렇게 3가지가 가야. 말씀만 읽어도 안 돼. 말씀을 읽었으면 기도를 해야 돼. 또 기도를 했으면 깨닫고 순종해야 돼. 그래야 온전하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물론 4가지가 될 수도 있고 5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조명받을 때 보면 한 가지만 그것을 이렇게 깨닫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더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틀림없이 빚집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가난하면서 빚지면 안 돼요.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빚을 지면 안 된다니까. 갚을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해서 카드 같은 것도 막 돌려막기로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보면 카드는 그냥 내 돈인 줄 알아. 그 빚지는 거예요. 카드 쓰는 순간마다. 응?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집사람하고 저도 하나 국민은행 거 하나 갖고 쓰는데 아이고 한 달로 어떤 데는 조금 하면 너무 많이 나온다니까. 응? 보통 막 2, 300 나와 버릴 때가 있더라고. 그 10,000원, 1,000원, 2,000원 막. 나중에 막 그거 오는 거 보면 한 장 반이야. 1,000원, 2,000원, 약국 가서 뭐 3,000원 막 이런 것이 아이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도 자꾸 조합들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 내가 지금 빚지게 해서 가난하게 하면 빚지게 하는 영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물림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가난하면 계속 가난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어떤 집은 도둑 맞아. 쓸데없이 돈이 흘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도둑 못 맞게 해야 돼요. 우리는 1원 한 장이라도 안 뺏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쳐야 돼, 이런 것을 알고. 응? 그 어떤 권사님은 가난의 영을 놓고 8년을 기도했다잖아요. 8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풀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 집도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도적을 많이 해요. 그 말이 뭐냐 다른 말로 막 우환이 안 떠나. 우리 아버지가 좀 돈 모아갖고 논 좀 살라고 하면 어머니가 아파갖고 막 병원비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그렇게 자꾸 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해주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을 때도요. 이런 영들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될 듯 하는데 안 돼. 다 되는 것 같은데 끝판에 가서 안 돼. 이게 영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방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 터전 거기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나가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심, 욕심의 영이 역사하면 화를 내요.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욕심이 가장 문제예요. 욕심.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한번 봅니다. 어찌하여 아니 43절 43절을 먼저 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좋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지난번에 저 말씀을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너희 아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동과 말은 마귀의 간섭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또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욕심대로 그랬잖아요. 욕심. 이 욕심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뭐 간섭 오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오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리고 내 마음 내가 잘합니다. 조함들 내 마음 몰라요. 그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알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것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어디에서 배웠느냐 이런 신앙관도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다 보면 옛날에 어떤 권사님을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 지식적으로. 어떤 배움에 대한 한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교회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막 찾아갔어. 하고 문제가 딱 터졌는데 성령께서 뭐라냐면 네 자식 아픈 거 해결 못하지 네 지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를 던져줬다는 거예요. 지식 갖고 안 되거든.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막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물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이게 지식적으로만 배울수록 더 큰 문제입니다. 지식적으로 막 자꾸 뭘 취해 놓으면요. 영적인 것이 안 들어가요. 고정관념이 딱 들어있어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보면 제가 옛날부터 전도사 시절 때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적이에요. 이 정적인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은 죽어도 안 읽어요. 그 희한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지적이에요. 이 지적인 사람을 보면은 기도는 또 죽으라고 안 해요. 말씀만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적인 사람은 기도는 해. 근데 말씀은 안 읽어. 근데 이 같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이렇게 플라타 나무가 이렇게 막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져야 돼요. 이렇게 깔때긴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꾸로 했어. 정적인 사람은 막 금방 은혜 받아. 근데 금방 또 넘어져.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밥 삽니다. 이 사람들은 밥 안 사요. 근데 이것이 같이 합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통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1시간 읽었다? 그럼 기도도 1시간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만 읽어서도 안 돼요. 말씀이면 되지 뭐 기도가 뭔 필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네. 그러니까 마귀는 지 욕심이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영혼을 죽이는 거. 영혼이 병들게 하는 거. 지옥 가게 만드는 거.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대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행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영적으로 죽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주된 목적은 짜든가 좋아요 없는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 잘 되는 일이라면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조함들은 영혼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영혼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영혼은 기도의 호흡이라고 그랬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지. 보혈은 우리 영혼의 생수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세 가지를 늘 해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죠. 보세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조화임들이 말씀을 찾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영혼이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죠. 체험이 아니라.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돼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아주 거짓말하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누가 뭔 말을 이렇게 했다면 막 여러분들이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믿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부부간일 때는 50대 50으로 놓고 봐요. 예? 조금 더 차이 나고 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같은 말.
나도 약함 갖고 말했고 또 상대도 약함 갖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뭣도 모르고 성도끼리 이렇게 막 뭐 문제가 있어서 화해시키느라고 했더니 완전 전부 막 나한테 막 화살이 돌아와 버리더라고. 응?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들이 막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간섭 안 합니다. 서로 나는 잘해보자고 이렇게 중재를 하는데, 뭐 목사님은 뭐 편이다, 뭐 목사님이 편이다, 이렇게 가버리더라니까. 아니요. 제가 그런 만큼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 거짓사비가 됐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조가 여러분들이 잘 저것을, 44절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거짓으로 계속 말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가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환경과의 관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환경도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 43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고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절대 여러분들 누구를 하나 딱 정해놓고 저는 설교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꼭 나를 보는 것처럼 알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구만, 그러면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개인 놓고는 절대 설교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 당해봤거든요. 옛날에 그 집사님 두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갖고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냐고. 절대 내가 개인적으로는 안 한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잘 보세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 그러면 저 어른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줄 아는 게 뭐냐? 저기 보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구약에서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할수록 듣지는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봤어. 보는데도 몰라. 메시아인지를. 구세인지를 몰라. 알지를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줄을 몰라. 그러니까 볼 줄을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듣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들었으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내 영혼이 들으면 깨달음으로 옵니다. 깨달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길과 밭이라고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럼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 근데 옥토밭의 차이는 뭐예요?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먼저 오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는 것. 들으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절.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랬어요. 아버지에게서.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준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보고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영적으로 보고 들으셨어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 아비. 그러니까 마귀에게.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막 참남하다. 그러니까 그것만 듣고, 그래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참남하도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결국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보고 들으면 자칫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듣고 본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가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는 들을 수 있고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근데 두 군데만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말씀할 때는 진실로를 말해요. 이 진실로라는 건 헬라어로 아멘 그 뜻이거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뭐하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그럼 육신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뭐요? 영적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전지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보셨어요.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보고 들리는데 영안이 확 열려고 매사에 영적으로 다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속사람, 우리 인간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겉사람으로 살아가면 겉사람은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고 위의 것을 보고 천국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영은 영원한 세계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고 말씀도 영원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매사에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를 하시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이고 우리 영혼이 자꾸 성장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조함들이 저 단계까지 저도 못 가서 그렇지만 사실 조함들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아는 거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은 영, 혼, 육. 육적인 기능, 혼적인 기능. 혼적인 기능은 우리 마음이죠. 근데 자꾸 혼을 키우면 안 됩니다. 조함들이 영적 기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세계는 육신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에 의해서 육신의 세계가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잘 되면 육신의 세계도 잘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위의 것을 자꾸 영적인 세계를 알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하여 산을 들어서 옮기라. 아니 뭐 조그마한 산은 그렇다 치는데 큰 산을 어떻게 옮겨?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보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 시각으로가 아니라 육신의 시각으로 하니까 영적인 시각에서 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서도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다 보이신다.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조함들이 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조함들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못 시키게 해요. 왜? 지가 지배를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엮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막 가난의 영, 도둑질하는 영,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엮어지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처리해서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될 때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주시면 내 영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제서야 깨달아지네. 소위 말씀이 들어와져요. 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19절 20절에서는 보는 것을 말씀했는데 30절에서 듣는 것을 말씀하죠.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시장하셨잖아요.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아이씨 기분 나빠 그냥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다면은 조함들이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그 8장 43절 들을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깨달아서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들도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들은 것만 사람에게 들은 것 육신적으로 들은 것 이것만 따라서 간다 이 말. 그러면 마귀가 방해를 한다 이 말. 왜? 거짓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이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참 무서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고보서로 한번 가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자, 우리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말씀 43절 44절에서 말씀하고 욕심을 따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저기서 시험이라는 건 고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랬죠. 마귀가 주는 것은 템프테이션에서 고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석을 잘해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자기 욕심.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어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유혹의 영. 유혹의 영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저기에서는 뭐라고 써요?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랬어요.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의 영, 이건 또 마귀예요. 마귀. 미혹의 영도 이게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도 뭐냐면 욕심을 갖고 공격하고, 유혹의 영도 유혹하는 게 뭐냐면 욕심을 갖게 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의 영은 욕심을 뒤에다 두고 앞에서 이렇게 막 살살살살 해서 욕심으로 끌고 가게 하고, 미혹의 영은 아예 욕심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끌고 가게 하는데, 저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는데, 사실 제가 저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좀 해석이 제대로 될까, 제가 제대로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요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까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시밭. 그래서 요것만 좀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어요. 죄를 낳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요 죄가 나와버려요. 출산을 한다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여기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죄를 낳고 사망을 낳으면 이건 끝이에요, 조합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의 아비가 욕심을 영적으로 살인하게 만든다. 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제가 설명을 할까? 지금까지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못하는 게 많지만. 근데 이제 가시밭과 연결해서 좀 이렇게 해보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서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욕심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면 욕심이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욕심이 딱 이렇게 우리 임신한 것처럼 배명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시밭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면 그 말이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면.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도 한번 보세요. 오늘 4장 19절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자, 가시밭의 문제는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재물의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까지 지금 유혹에서 지금 설명하다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가 뭐냐면 기타 욕심이에요. 욕심이 뭐 했다고요?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들어왔어.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했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욕심이 들어오면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 생기면 이 말이에요. 욕이 생기면 안 돼. 조합들이 내 안에 어떤 욕심이 들어온다거나,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조합들이 믿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면, 이거 바꿔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육신의 생각이 생기면, 근데 육신의 생각이 생기면 그것도, 저도 이제 늘 이것과 싸웁니다. 평상시에나 그런 생각이 안 나. 근데 왜 기도만 하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냐고. 오늘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거요. 그러니까 이 죄를 낳고 이 말은 뭐냐면, 가시밭으로 보면 가시가 생기고 이 말이에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생겨요. 이게 문제죠. 조화님들이 욕심이 들어오면 뭐가 생겨버리냐면 가시나무가 생겨버리는 게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못 맺혀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빠지지 말아야지 뭐.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늘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옥토밭의 마음을 통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힘있게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늘 우리들도 꽃 피울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